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데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삶을 예비해 두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아주 악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인생을 되도록 계획한 부모가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상의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무작정 보내시거나 무참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너 고생 좀 죽도록 하다 와라, 절대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살다 오면 되지 이런 마음도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시기와 연대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각기 거할 장소를 예비해 두신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다가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가, 어쩌다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최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추구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변경하실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내가 참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열심을 다해서 세워놨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극히 타당성이 높은 계획, 합리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뒤엎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상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 밀 타작하고 있을 때 너 기드온 큰 용사요 하고 찾아오셔서 미디안 군대를 너를 통해서 내가 무찌르겠다 했습니다. 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예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표징을 원하는 기드온에게 그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위에서 염소 고기를 잡아 놓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구한 표적이 있죠. 그것은 솜뭉치를 가지고 이 솜뭉치에 물이 한 움큼 있도록 간밤에 이슬을 내려달라 그랬어요. 꼭 짜니까 그냥 물이 쭉 흘러요. 다시 기드온이 또 요청하죠. 한 번만 내가 더 표징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땅에는 다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고 이 솜뭉치에만 전혀 이 이슬이 묻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것 역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단을 만들고 거기에 아버지가 기르던 수소 가운데 둘째 수소, 아마 가장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7년 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제단 깎아서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이 있었죠. 이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룻바알이었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다, 바알과 함께 싸우다, 그런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기드온이 각 지파별로 사람을 보냈을 때 32,000명의 군대가 소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제단을 허물 때 10명의 자기가 기르던 종들 데리고 가서 그 일을 밤중에 했었죠. 그리고 이제 32,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제 미디안과 동방 모든 곳에서 왔던 이 연합군들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진을 쳐요. 그게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하롯셈 곁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하롯셈은 길보아산 기슭에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7km 떨어진 곳에 길보아산에는 누가 진을 치고 있느냐? 미디안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치 상태 속에 있는데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일단 먼저 어떤 것을 하게 하냐면 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을 때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해놨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적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입니다. 사실상 이 당시의 전쟁으로 치면 그 당시 최고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좋고
군인의 병력 수도 많은 곳이 미디안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기드온과 비슷하게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고 하던 농부들에 불과해요. 겁도 많고 이제 계속 짓눌려 왔고 미디안에게 그렇게 계속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겁도 많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 군대를 통해서 이 미디안 군대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 적어도 13만 저기 5,000명이니까 13만 6천 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싸울만 하죠. 비등비등하게 무기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재래식 무기일지라도 그래도 그냥 용기를 내서 싸워서 육박전 거의 치를 텐데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일 텐데 32,000명이면 사실상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도무지 너무 많아서 너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 상태에서 네가 미디안을 치고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이 전쟁 해봤자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그럽니까? 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가 겁이 나는 사람들은 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떠겠어요? 이런 명령 들을 때 하나님이 잠시 좀 착각하신 거 아닌가? 조금 더 지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뭔가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더 많이 으쌰으쌰해서 와 우리 충분히 이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래요. 겁먹은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하롯셈 근처에 지금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하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두렵다 그런 뜻입니다. 하필이면 두렵다라고 하는 샘 곁에 진을 쳤어. 두려운 사람 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투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략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못 이기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많은 숫자로는 그래서 혹시 얼마나 돌아갈까 모르지만 일단 그래 혹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도망가 버려요. 남은 게 10,000명이야. 세상에 3분의 2가 도망가. 3분의 2가. 이게 여러분 사실상 실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되는 때 그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하도록 할 때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때 이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 그러면 이게 정말 과연 이 일에서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세요. 4절이에요 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22,000명 돌아가고 3분의 1도 안 남았어. 그래서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제 싸운다면 한 명이 14명은 무찔러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패거리로 14명이 와가지고 한 사람 둘러쌌어. 이기는 거 쉬운 일이에요? 웬만한 태권 소년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마딘가 제트 정도 하나 하면 가능하겠지.
근데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한테 지시할 텐데 내 명령 따라서 가라앉은 자는 가고 나무라 한 자만 남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거시기한 상황에서 하라는 거예요. 거시기하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팀을 형성해서 32,000명 모았는데, 야, 그래도 이만큼 모아지기 정말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딱 뚜껑을 여니까 아니 많은데 돌아가라 그래라 겁먹은 자. 그럼 3분의 2가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의 책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기드온도 아니고 이 수많은 군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자인, 전쟁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2,000명에서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가고 22,000명 너무 많다 그러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4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두 부리의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정신없이 무릎 꿇고 막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리는 이 물을 손에 떠가지고 혀로 핥아 먹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그래요. 따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제 기드온이 좀 도대체 누구를 돌아가라고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돌아가라고 해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적은 쪽에 사람을 좀 돌아가게 하고 그래도 좀 많은 쪽을 남겨두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것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에 물을 떠서 혀로 물을 핥으면서 전방을 바라보며 적이 지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 딱 300명 이들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 그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도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퍼센트로 따지면 1% 남기고 다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0%의 사람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러도 이길까 말까 도무지 계산이 안 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하라면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그 1%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극소수의 헌신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명 데리고 미디안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신식 무기를 가지고 뿅 날리는 이런 전쟁 아니잖아요. 미사일 날리는 전쟁 아니잖아요. 그냥 맞붙어 싸우는 육박전을 치러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300명 대 13만 5천 명 전쟁을 치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한 개척 이후 6년 차 되던 때를 이렇게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 숫자보다 조금 더 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숫자적으로 치면 지금보다 좀 더 모였어요. 애들은 훨씬 많았고, 뭐 뉴스나 퀴즈나 훨씬 많았고요.
어른들 숫자가, 청장년 숫자가 지금 숫자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를 따지라면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이 50이라면 그때는 100 이상이었어요. 아마 150, 50 이렇게 비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적 분위기가 다른 때였습니다. 뭘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때 하나님이 건축하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 하라 하셔서 제가 그러면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했다가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했기 때문에 뭐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거니와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던 그런 때였고, 성도들도 그리고 거의 뭐 군대처럼 움직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촉촉촉촉촉촉촉 명령에 따라서 그냥 뭐 일사천리로 뭐든지 해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설령 어려움이 와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들이 거의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뭐 잔챙이들도 떨어져 나갔지만, 야, 저 사람들하고는 진짜 일할 맛 난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막 항존 직분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정도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이유, 그래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일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 해냈다 이런 마음 가졌겠구나. 야, 우리 대단하다 진짜. 야,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건축했단 말이야. 우와, 정말 우리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법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뭔가를 테스트하면서 통과하게 하는 시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억 가까이 돈 손실과 더불어서 진짜 충격은 바로 성도들이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 8년 이상 우리는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너무 힘겨운 시즌 속에 들어갔었죠. 네, 개척 초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미디안 전쟁에 앞서서 다 잘라내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도 잘라내고, 또 경계태세나 싸울 만한 준비가 조금이라도 덜 된 사람도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1% 남겼어요. 1%.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42,000명에서 300명. 100명 중에 1명 남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 문제만 두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흔드심,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전투 전략. 그러나 미디안 이 전쟁을 싸우는 데서 리더였던 기드온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왜? 하나님이 이미
표징을 주신 바가 있어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기드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이 열심을 낸다고 군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은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이 전쟁에 어떤 군인들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남게 하신 이 모든 일들 하신 그분에게 책임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을 수 있는 사람 1%만 남겼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밤중에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너 호를 단신 따라오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계획과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흔드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흔드시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도,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적당한 수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대치를 확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제시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 자신을 그냥 온통 다 맡기고 기도원과 함께 그냥 결사항전,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이 사실만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거든요. 그리스도인. 정말 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는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Just like Christ예요. 마치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이 분명한 정체성이 딱 씌워졌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기준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도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는요.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300명이 남기까지 그들은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처럼 기드온을 따르는 그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막 바라보면 굉장히 낙심돼요.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낙심됐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는 모두 다 끌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모두 다. 그냥 낱낱이 다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다. 누구라도 다 똑같이. 그래서 그게 못 따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의 방식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방식을 늘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목회하는 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더라고요.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 너무 벅찬 거예요. 안 따라오는 사람들 막 속이 터져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따라오는 사람들 바라보고 가야 될 텐데 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속상해서 교회에서 속상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그래요. 여보, 그냥 잘 따라오는 사람 보고 가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아, 그 인간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저 인간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 기대치는 분명히 있지만 뭐 따라오는 사람들 하고 가자. 못 따라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따라오다가 변해서 또 따라오면 좋고 못 따라오는 대로 그냥 그 기능하면 되는 거고 좀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부터는 좀 그렇게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게 안 바뀌었어요. 미치겠는 거야. 왜 이렇게 못 따라올까? 이러면서 지금 제가 굉장히 너그러워진 겁니다. 너그러워질 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권사님 굉장히 너그러워질 때 오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오셨을 때 좀 놀랬대요. 목사님 그때는 좀 놀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무섭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무서웠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너무 무서웠대. 지금도 무서우세요? 아니에요? 약간 무서워야 되는데. 이 지도자와 따라오는 팔로워들은 약간 그래도 뭐랄까 따르는 자들이 약간의 그 거리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움. 그래, 그 표현이 좀 더 낫겠다.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요. 친구처럼 막대하면 안 돼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를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오늘 1%의 이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될 전사를 준비시켜요. 두려움이 있는 자도 돌아가게 만들고 싸울 때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사람도 그 싸움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임하는 삶의 태도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물러서지 않는, 전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럼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존재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불리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어려운데 아니에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신뢰를 두고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주만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겁쟁이는 다 돌아가게 만들었다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정말 젊은 시절에 얼마나 대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세상을 막 정복해 갔습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대 내에, 군대 내에 부대원 이름이, 군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 알렉산더야. 근데 이 인간이 겁쟁이야. 너무 부들부들 떠는 거야. 어느 날 알렉산더를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부르더니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담대해서 더 이상 부들부들 떨지 말고 전쟁에 담대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당장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서 도무지 뭘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인 삼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자, 그 꿈을 듣고 있더니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명성이 벌써 나보다 저 멀리 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성이 점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래라 그러셨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이 창대케 돼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서면 우리의 명성,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간, 놀라운 거예요. 이미 그 명성을 알고 있어요. 기드온, 사실상 자기는 벌벌벌 떨고 있던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표징을 확실하게 본 다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떠는 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완전히 굳건하게 선 용사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기드온의 소문이 확 적진들에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꿈 해몽하는데 그래요.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하나,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의 진영에 몰래 한번 가보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래.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의 군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린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담대하게 행동하면 여러분의 명성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서 그 명성이 앞서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가기만 하는데, 행진만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도무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40년 지난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 정탐꾼 보냈을 때 어땠습니까? 40년 가까이 됐을 때, 여리고 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은 이미 두려워서 더 이상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우리가 다 낙담이 돼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이게 명성이 명성. 이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성. 믿음의 담대한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명성을 얻게 하고 그 명성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소문이죠. 소문. 믿음의 소문. 소문 나가지고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이미 그렇게 미디안 적진에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 속에서도 야 진짜 우리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300명 중에 자기 부하 1명 데리고 미리 정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다시 격려하셔요. 누구의 말을 통해서? 적군 미디안의 말을 통해서. 적군 미디안의 말을 통해서 또다시 격려를 얻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시로 찾아오셔서 낙담하고 있으면 격려하시잖아요. 다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걸어보라 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도록. 표징을 통해서 계속되는 표징을 통해서 반복되는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을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적군을 통해서 다시 그 들려오는 소리 듣고 함으로 격려하셔요. 너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으로부터 다시 듣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격려 없어도 살만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 그래요, 다. 누군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혹은 이와 같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적군의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만 왔으면 내 인생이 활짝 펴질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른 방법으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까다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집중해서 뭔가를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공감이 안 되는 분도 계시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제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그 일을 뭔가를 성취해낸다니까요. 제대로.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그 동영상이 나가는 것들을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동영상을. 요한계시록, 왕의정원 요한계시록 동영상 만들어놓은 거, 올려놓은 걸 보면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한일장신 교수하다가 지금 포항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제 그 입학하기 전부터 알던 친구니까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는 야 그래요. 야. 아유 우영아, 야, 잘 만들었대 그러더니 사람 써서 한 거지 그래요. 돈 주고 사람 써서 한 거지. 그 교회 거 내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못해. 만들어 놓은 영상이. 교회는 엄청 큽니다. 부속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검단 중앙교회 교회보다 더 커요. 선교관 하나가 그거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 거 영상을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우리 거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근데 너무 잘 만들었던데?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 진숙 씨가 진짜 뭔가 좀 보는 눈이 있지, 수준이 있지. 그건 그래, 감각이 있어. 우리 신대원 다닐 때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일이 다 만들지는 않았지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통과를 안 시켜요. 웬만해서는 통과가 안 돼. 이거 수정 저거 수정 이렇게 저렇게. 성이 눈이 동그라졌네. 같이 해봐가지고 좀. 그래서 최송환 사모님 좀 고생 좀 했죠. 왜냐하면 딴에는 열심히 만들어서 오는데 수정할 게 너무 많아. 다시 전단지 하나 해도 그러고 현수막 하나 해도 그러고. 지금은 진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나 잘 기억 안 나네. 저거 밑에 그 하얀 거 뭐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말했나 보다. 나머지 오케이 하고. 예전에는 색상은 이렇게 바꿔라, 뭐는 어떻게 해라, 다시 해봐라. 전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봐 그냥. 잘해봐. 또 아니 잘해봐. 저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뭐가 들어야 오케이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웬만하면 그래 오케이 하자 하고 이게 지나가긴 하는데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못 써요. 그거는 저 기도원이나 쓸만한 거다. 갈아치우자. 안 돼. 다시 해. 그 까다로운 거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워낙 그 청년 시절부터 만났기 때문에 그래. 야, 너를 키운 게 나하고 최 목사님이 알아? 제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시켜서 나를 너 할 수 있어 해봐 격려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가 꼭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 300명보다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너 전쟁 못 이겨. 내가 너에게 이기도록 도울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도록 변화되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특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뭐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뭡니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야, 300명이면 충분해. 저 봐라, 저들이 말하는 걸 들어봐라. 이미 기도원의 칼이 자기들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니? 너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격려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저들 넘겨주셨다. 야, 300명 데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치러 들어갑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계속 격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진짜 그 사실을 믿고 전쟁에 탁 나가게 만들어요. 기도원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 생각하는 전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3만 2천 명도 틀림없이 적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려워서 이 전쟁 나가기를 주저주저하는 자 돌아가라. 2만 2천 명 싹 돌아가. 그리고 다시 물가에 가서
물을 메론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혀로 핥아보면서 전방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 예, 전체가 다 돌아갑니다. 메론 물가가 아니에요. 그냥 물가네요. 예. 300명 남겨요. 내 계획을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막 흔들어서 도무지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6년차 되었을 때 건축관리하다 어려움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 성도들의 그 열정과 분위기에 비하면 300% 이상이었어요. 300% 이상. 막 온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완전 군대야, 군대. 척척척척척척척. 끝나는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도 아무도 불평 안 합니다. 끝나도 갈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보통 리더 그룹들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여성 그룹 같은 경우는 6시간 공부해요. 6시간. 많으면. 그래도 다 좋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거기는 50대 후반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도 뭐 어느 누구도 너무 감사하면서 다 따라왔어요. 만약 지금 그렇게 하면 몇 명 안 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하고. 잘 오셨어요. 뒤에. 아니,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잘 오셨다고요. 예. 권사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신 분들. 그때 저 만났으면 아우 뭐 이래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다 도망쳤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 여러분의 계획이 어그러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좀 할 만한 때는 뭔가 확 길을 꺾으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이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원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최상의 계획을 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